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 평강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멀리서도 올 수 없을 것 같은 쉽지 않은 거리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그만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이제 아침이니까 5명씩 말고 한 두 분 내지 3분만 돌아보시고 눈 맞추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풍성한 10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심판을 받고 형제를 악한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올려드린 감사의 열매와 기도의 제목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사랑하는 손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월삭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0월에도 가족 모두에게 형통한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0월도 주님 뜻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저희 가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월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도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풍성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부터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이 한 달에 주제를, 예배의 주제를 선포하면 참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가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주제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9월에는 예배였습니다. 짧은 한 달이지만 예배를 새롭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한 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0월을 깊이 생각하면서 9월 말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년도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는 주일 설교 제목도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 월삭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역시 용서, 화해, 사랑 이겁니다. 서로 화해하라. 듣기는 좋은데 말은 참 이쁘고 그럴듯한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화해, 사랑. 이 세 단어만 마음속에 머릿속에 딱 새겨졌으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이것이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그 축복의 열매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참 이런 설교 듣고 있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건 설교가 아니라 강요도 아니고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 삶의 현재 자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부딪힐 때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은 다 내다버리고 내려버리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내 것 다 내려놓고 일단 말씀만 탁 받으면 말씀이 무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발이 현재 자리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나를 미는 이 말씀이 너무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을 이겨내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에 뭐 다 중요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들어야 믿음이 나는 거 당연하게 맞고 가장 기본이고, 또 열심히 섬겨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를 딱 하나만 뽑아서 테스트해 보려면, 딱 시험해 보려면 어디서부터 건드려 봐야 되느냐 하면, 다른 것들보다 먼저 화해했는가, 이거 건드려 보면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다른 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좀 무던하게 탁 내놓을 수 있는데,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좀 부끄러운 부분을 살짝 감추면서 이렇게 적당히 내놓을 수가 있는데, 화해했느냐라고 하는 건 마치 발바닥을 긁듯이, 겨드랑이를 간지르듯이 제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다른 건 다 그럴듯하게 듬직하게 내놓았는데, 주님은 그런 건 보시지도 않고 제일 약한 데를 팍 찌르시거든요. 그러면 막 합니다. 그게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이크 포인트입니다. 이크 포인트. 신앙에는 나의 이크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다른 건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거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다. 예배하고 열심을 내고 섬기는 것은 서기관보다 당연히 나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주님은 그런 건 당연한 거라고 쓱 보시면서,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그러거든요. 점호를 하면요, 열심히 쓸고 닦고 다 해놓으면 사관이 탁 오면 꼭 안 닦은 부분만 싹 건드립니다. 그럼 이크 합니다. 제일 찔리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서했느냐, 화해했느냐, 그래서 사랑을 회복했느냐, 성도들과 교우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느냐, 제일 아픈 부분을 주님은 꼭 건드리십니다. 참 이 아침부터 참 죄송하지만 제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이 아픈 부분, 제일 민감한 부분, 제일 힘든 부분을 말씀으로 건드립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가끔 신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하고 온 것 같죠? 교단 총회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영상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진행하는 진도 그대로 오늘 딱 이 자리입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설교 주제를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작정을 하고 주일 설교 준비를 먼저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월삭 새벽기도를 준비하는데 그냥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내려놓고 예물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다투고, 이 형제는 성도들입니다. 싸우고 화해하지 않은 채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참 부끄러운 부분이고 감추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화해해야 됩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참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기도지만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러면 축복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따지면 화해할 수 없는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나도 약하지만 그 사람도 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못마땅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게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이만한 것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저 사람 잘못한 거 없나? 찾으면 있지요.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거 흠집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없는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 있는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건 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할 때는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예물도 봉사도 헌신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이쁜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랑을 겉으로 내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다 이거 아무리 포장을 해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요란한 빈 깡통이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이런 거 귀한 겁니다. 예언하는 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다 귀하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다. 먼저 가장 민감한 부분부터 살펴라. 그 포인트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화목하지 못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 사랑이 뭐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언제나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것부터 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사랑했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사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섬기고. 아니, 그거 말고, 오래 참았느냐? 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한 겁니다. 온유했느냐? 너 기분 나는 대로 막 성질 내진 않았느냐? 이거 딱 물으시면, 그때 할 말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그래도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거 말고 오래 참았느냐고. 우리는 또 온갖 거 다 주님 앞에 갖다 내놓아도 아니 그거 말고 사랑했느냐고. 그거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래 참았느냐. 그것도 언제나 오래 참았느냐? 언제나 온유했느냐? 이거부터 물으십니다.
누구는 용서할 만하고 누구는 용서가 안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오늘 명령하십니다.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화목해라. 21절 2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잘못한 인간들은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쁜 인간들은 내가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보다 가까이 있는 이 형제 관계부터 살펴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건 맞는 말인데 그건 네가 내세울 게 아니라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형제에게 노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라. 살인 문제는 주님이 묻지도 않으십니다. 정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는 내가 판단하니까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형제에게 노했느냐 안 했느냐, 노했으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된다. 딱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딱 이 그 포인트입니다. 형제에게 나아가라 모욕의 말을 하는 자는 잡혀가게 된다. 형제 보고 이 미련한 인간아, 물론 형제가 미련한 짓을 했겠지요. 괜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대놓고 형제에게 모욕을 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듣고 보니 무섭고 힘든 말입니다. 주님은 어쩜 이렇게 나의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리시는지 말씀이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이크 포인트에서 순종하고 나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고장난 관계를 마냥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게 녹이 슬고 삐그덕거리면 우리 인생의 집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고장난 관계부터 고쳐야 됩니다. 삐그덕거리는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내버려 뒀다가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건드리지. 근데 그게 딱 인생의 브레이크 자리입니다. 브레이크 고장 나면 큰 사고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고 인생이고 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삐뚤어진 관계들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10월 달이 길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 선포하신 이 10월 안에 관계를 정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화해하게 하옵소서. 근데 화해하려고 해도 받아줘야 화해를 하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낮추고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또 톡 쏘면 내 선했던 마음이 2배의 악한 감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곧따위로 나와?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이 그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치 않고 탁 받아치면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했을 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네가 할 만큼 했다, 그만하면 애썼다 하시든지, 좀 더 해봐라, 정말로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최선이냐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음성이 정직하게 마음에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입구입니다. 그동안 참 오래 쌓여서 녹이 슬어 있을수록 그 문을 열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한번 열어보십시다. 10월 달에 죄야 생각해보고 녹슬어 있는 관계가 어디 있는가, 이것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참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용서, 화해, 사랑, 듣기는 가장 좋은데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